꼼짝마 움직이면 쏜다. 이거 어디서 들어보셨죠? 남자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어디서 하는 말이에요? 전방 부대에서 경계 근무 쓸 때 하는 말입니다. 아마 오늘 뉴스에 그 전방 그 고성에서 그 총기 사고가 있었다고 아마 뉴스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부대에 전방에 근무하는 우리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의 안전한 가운데에 참 나라 잘 지키고 이 나라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꼼짝마 움직이면 쏜다. 그 다음에는 김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꼼짝마 움직이면 쏜다. 움직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가 움직이면 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김치 그러면 상대방이 깍두기, 그럼 우리 편이구나. 그리고 김치 그랬는데 뭔지 몰라요. 뭔지 모르고 뭐 병아리 그러면 이거는 곤란한 거예요. 그러면 적이에요. 그러면은 총으로 쏴서 죽이는 겁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1학년 때는 이 부대 훈련소에 들어가서 일주일간 교육을 받고 훈련받는 시간이 있었고요. 2학년 때에는 전방에 들어가서 일주일간 교육받고 훈련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방에 들어가서 현역 군인하고 제가 대학교 시절에 같이 철책 근무를 쓰면서 그 군인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도착하기 얼마 전에 총기 사고가 있었더랍니다. 이 사병이 경계 근무를 쓰는데 소대장이 이 자기 병사들이 부하가 근무를 잘 서나 이렇게 돌아보러 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병이 경계 근무를 서다 인기척이 나니까 총을 들이대면서 꼼짝마 움직이면 쏜다. 그리고 김치. 그런데 이 소대장이 그만 그 깍두기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대장이 나야 나 와서 괜찮아. 그 어떻게 병사가 그냥 총을 쏴버렸어요. 그래서 죽어버렸답니다. 그 병사는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진급했답니다. 자기는 근무를 잘 썼어요. 자기 사명에 충실했으니까 진급한 겁니다. 그래요. 꼼짝마 움직이면 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의 정체가 뭐냐? 너는 적이냐 우리냐? 너는 적 편이냐 우리 편이냐? 이걸 드러내라 이런 말이거든요. 김치 그럴 때 깍두기 그런 것은 이제 아군이냐 적군이냐 이제 이것을 분별하는 거죠. 그래, 우리의 정체를 드러내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나의 정체를 분명하게 드러내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 내 정체가 불분명하다라면 우리는 분명히 서야 할 자리에 서지 못하고 가야 할 곳을 분별해서 가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를 좀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느 날 농부가 이 높은 산에 올라갔다가 이 독수리 집을 발견하고 거기서 독수리 새끼를 한 마리 끄집어내서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이 뿅아리 키우는데 놓고 같이 키웠습니다. 이 독수리가 자라면서 뿅아리랑 같이 자라면서 같이 잘 놀아요. 모이도 조금 먹으며 마당을 같이 뛰어놀며 잘 놀아요. 근데 이 독수리는 뿅아리랑 같이 놀면서 날 줄을 모릅니다. 날지를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매가 하늘을 빙빙 돌다가 이 뿅아리를 보고 이제 먹잇감으로 포착을 하고 이제 하늘에서 손살같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뿅아리 떼가 갑자기 놀라고 뿔뿔이 흩어지면서 막 날아다니며 난리를 칩니다. 독수리도 놀래가지고 같이 덩달아 막 숨을 곳을 찾아 도망다닙니다. 막 달리다 보니까 어느덧 몸이 날아가고 있어요. 그제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뿅아리가 아니잖아. 내가 독수리네. 그제서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지 깨닫지 못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뿅아리랑 같이 놀면서 뿅아리를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셨던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그 축복 그리고 우리 존재의 의미, 사명 이것을 깨닫고 참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때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공격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의 정체감을 흔드는 겁니다. 독수리와 같은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존재가 독수리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날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묶어놓고 있습니다. 그냥 뿅아리처럼 뿅아리들과 함께 놀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식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있다 보니까 여전히 질병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고 여전히 죄의 습성이 길들여져서 우리가 죄의 습성을 따라 행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사단은 우리를 쿡 찌르면서 너가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한다고 그래? 라고 하며 우리를 여전히 뿅아리로 묶어놓고자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소망을 꺾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 놀라운 비전들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 앞에서 나의 존재를 돌이켜 봤을 때에 너무나 나와 거리가 멀다라고, 그 비전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기고 그 비전을 향한 기대를 아예 갖지 못하게 우리를 묶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그걸 넘어서서 그 이상의 것, 그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은 계획하십니다. 근데 사단은 그걸 보지 못하게 우리를 묶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봤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하여 이 세계를 향하여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창조하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서 끄집어내어 구별하여 세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떤 것인지 바라보게 하시고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우리를 터치하시고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묶고 있는 사단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려 하나님의 이 은혜와 이 큰 비전을 향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너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너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와라. 그래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기에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담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담을 만한 가치로 봤을 때 우리는 그런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요, 어쩌면 우리는 이미 실패된 자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멈추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그래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두 번째 2절부터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2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기 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그래요, 이 하나님의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의 이 우주의 시간 가운데 서셔서, 이 시간 전체의 주인이 이 시간 가운데 서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어떤 것인지 알으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서 복 달라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것이다 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요 거룩하고 이루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지만, 긍휼이라는 것은요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죄를 지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야 할 심판을 베푸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용서하기를 위하여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치유하기를 원하여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그 인생을 새롭게 하기 원하여 기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하니까 제가 자꾸 할렐루야 하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았다면 어디에 가서 우리가 복 달라고 구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복 달라고 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나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존재가 여기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는 세상에 다니면서 야,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갈 의미가 있어. 그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불쌍해 보여요. 그리고 내 존재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고 보니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아졌어요. 이것이 너무나 기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다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다닌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가 어때야 됩니까? 우리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1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더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너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너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너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는 하나님 눈 앞에서 가증한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 가증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것 우상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다 가증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 물질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데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이 물질을 붙들고 이 물질 때문에 사는 것처럼 사니까 이 물질이 우상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 가증한 것을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복된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가증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증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되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돈이 있어야 살지. 야 돈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 세상 사람은 우리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교회가 덩달아가지고 교회 돈 가지고 교회 하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건 안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는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큰 소리 쳐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배워야 된다고, 배워서 뭐 한 자리 해야 된다고, 그래야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는 그 말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최고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는 분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뭐라 하더라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래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 어때야 됩니까? 우리 3절입니다. 우리 3절 한 절만 더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더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는 묵은 땅을 갈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시덤불을 제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이 묵은 땅이 되었지 않습니까? 묵은 땅이 뭐예요? 이 땅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이 씨를 뿌려도 이 씨가 싹을 내리고 자라질 못해요.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굳은 땅입니다. 이 묵은 땅입니다. 이 논밭을 한 해만 묵혀 보십시오. 잡초가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모릅니다. 키우고자 하는 곡식은 안 자라고 왜 그렇게 잡초는 잘 자라는지 내버려두면 무성하게 자랍니다. 1년만 내버려두면 버려둔 땅입니다. 그리고 한 2, 3년만 더 내버려둬 보십시오. 이제는 정말로 이게 밭이었는지 산이었는지 구분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래요. 이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되겠습니다. 묵은 땅이 무엇입니까? 우리 심령의 묵은 땅이 무엇입니까?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게 묵은 땅입니다. 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식사기도 하는데 생각 없이 식사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밥상 앞에 차려주면 눈 감고 속에 숙였다가 아멘 눈 뜨고 식사하지 않습니까? 생각 없이 그게 식사기도입니까? 아니에요. 그 묵은 땅이에요. 그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어느덧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다 보니까 그냥 주일날 교회 가듯이 그냥 습성으로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는 것 알아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묵은 땅입니다. 이제 우리의 이 심령의 밭을 갈아엎어야 되겠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왔다 갔다 안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복 받고 가야 되겠다. 하나님을 구하기 원합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복 달라고 매드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천국을 풀어놓아서 이 천국을 차지해가지고 내 심령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원합니다.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묵은 땅이에요. 이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합시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요. 기계는요, 이 생각 없이 행동하는 건 기계가 잘합니다. 기계는 생각이 필요 없어요.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서 작동합니다. 인간도 어떤 기계적인 일을 할 때는 생각 없이 할 수 있어요. 제가 달인이라는 그 프로를 보다 보니까 양말 불량품을 검사하는 분인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뭐 양말 꽂는 게 둥그렇게 있어서 돌아가는데 그냥 양말 꽂았다가 탁 빼고 던지면 벌써 알아요. 이게 탁 꽂아보면 벌써 불량인지 아닌지 알아요. 기계보다 빨라요. 봉투 풀칠하시는 분은 얼마나 잘하는지 막 기계보다 빨라요.
그래, 그런 일은 기계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몸에 밴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격적인 일,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새롭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 복 주세요 라며 하나님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묵은 밭을 갈아엎고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그래요. 예배를 TV 앞에서 TV 보듯이, 아니면 결혼식장에서 주례사 듣듯이 이 예배를 그렇게 우리는 구경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구경하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하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이 믿음은 믿음뿐이고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심령과 따로 놀아서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복받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운행하심이 우리의 심령을 만지고 우리의 육신을 만지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의 예배는 성령과 말씀이 운행하며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간 자는 그 10년 가운데 가시덤불을 제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시덤불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 화전민들이 밭을 갈아올 때에 먼저 그 땅에 큰 나무를 베고 거기다 불을 질러버려요. 그래서 거기에 불을 다 태우고 난 뒤에 이제 밭을 갈아엎습니다. 그래,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려져서 이 생명의 싹을 틔우고 꽃을 맺고자 할 때에 이제 그 앞에 가시덤불이 제거되어야 되겠습니다. 가시덤불이 이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기운을 막고 있습니다. 그 가시덤불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 심령의 가시덤불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생명의 씨가 우리 심령 가운데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걸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이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거나, 아니면 이 예배를 우습게 여기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맞세구나. 아니 뭐 교회 다녀서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 건 좋아, 그건 그렇지만 그래도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지, 내 고집이나 내 아집을 앞세우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가시덤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앞에 우리의 가시덤불을 깨끗이 제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제거할 때에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봅시다. 4절입니다. 4절 한 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는 이 심령의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 그럽니다.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처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 한 민족을 이루기 위하여 첫 한 사람을 부를 때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명령이 할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였다고, 하나님께 속한 민족이라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서 땅을 허락하고 자손을 허락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 수준의 계획이고 하나님 수준의 사역입니다. 하나님 수준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거고,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택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값을 멸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 우리는 단지 아멘하고 화답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역사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도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그것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청하십니다. 스스로 할례를 행하며 언약의 자리로 나오라고. 스스로 할례를 행하며 언약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이 땅에 풀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여기에 열려 있습니다. 이제 생명의 길이 여기에 열려 있습니다. 이제 스스로 우리가 할례를 행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은 이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앞에 나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이 앞에 화답하는 자, 그는 할례로서 그의 화답을 표시하는 것이 언약입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것은 침례를 말합니다. 예수님 믿고 난 뒤에 물에 잠기면서 예수님 믿기 전에 나의 옛사람은 장사 지내고 죽는 겁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면서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옛사람, 이 사단의 권위 아래 있던 자, 내가 주인이 되었던 그 인생, 그것은 죄였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물에서 올라올 때는 새 사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임을 받고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구원받은 자, 천국 가는 자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맺는 언약입니다. 그래요, 이 언약의 표징으로 침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십시오. 저희가 이제 더위를 지나갈 즈음 해서 저희 본당에서 침례식을 행할 예정입니다. 그때 침례를 받으십시오. 그런데 침례 받으신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았는데 그렇게 했다가 돌이켜 보니까 어떻습니까? 정말로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면서 침례 받기 전이나 침례 받고 난 뒤나 별반 차이 없이 남아 있습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내가 침례를 받으며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의 표징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이 더 이상 나에게 유효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유효하다고. 우리 이 신앙의 표징으로, 이 흔적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이 내면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침례를 받기 원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 마음의 가죽을 베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몸의 가죽을 베는 것으로 이 할례의 표식을 삼았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표식을 삼았습니다. 그래, 이제 이것 가지고,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표식을 삼은 것, 이것 가지고 나의 위치를 확인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냥 표식입니다. 그래, 이 표식 삼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나의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의 표징입니다. 그래, 그 언약이 이루어진 자리, 나라는 존재, 이 나라는 존재, 내 심령에 향한 그 하나님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몸에 가죽을 베는 것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하나님은 그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의 표식을 볼 때마다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되새기게 되어집니다. 이 몸의 표식을 볼 때마다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 그래, 우리는 선민이야 라는 존재의식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처럼 침례받았던 사진을 보면서 침례받았던 기억을 추억을 하면서 나의 존재가, 그래,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라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묵은 밭을 갈아엎고 가시던 분을 제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이 마음의 가죽을 베어 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10년 가운데 남겨놓아야 할 표식이 있습니다. 침례가 그 표식입니다. 또한 그 외에도 이 교회가 하나의 표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교회를 바꾸면서 이제 생명의 빛 교회로 교회를 바꾸면서 우리가 각 가정마다 그 교회를 싹 바꿔서 새로 달았습니다. 그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마지막 밤을 지낼 때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이 피로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께서 택한 가정임을 인쳤으니, 표시를 삼았으니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할렐루야!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그래요, 주님의 보혈로 인쳤습니다. 이 가정의 사망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교회를 다 바꿨습니다. 그래요,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택한 가정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이 가정을 인치십시오. 주님의 사자가 넘어가는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이제 이 교회가 하나의 표식이 되었는데,
처음에 드나들 때는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번에는 교패를 붙일 때 문에 위에다 붙이지 않았어요. 전에는 위에다 붙였는데 이번에는 가능한 눈에 잘 보이는 자리에 붙였습니다. 드나들면서 처음에는 이게 교패가 보여요. 교패를 보면서, 야, 예수님과 함께하는 세상, 기쁨, 사랑, 행복, 이게 싹이 트고 자라는 거구나. 우리 가정이 그랬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마음도 새롭게 하고, 그렇게 고백도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정에 들어갑니다. 근데 어느덧 몇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이 교패가 눈에 익었어요. 이제는 있는지 없는지 의식이 없어요. 어느 날 교패가 낡아 떨어져도 있는지 없는지 의식 없이 드나들어요. 그쯤 되면 그 심령이 묵은 땅이 되는 겁니다. 생각 없이 그렇게 드나들면 묵은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요. 그 교패가 하나의 표식이 되었습니까? 그 앞에서 우리의 심령이 묵은 땅이 아니라 그 교패를 볼 때마다 우리의 가정은 예수님이 함께하는 세상이다. 할렐루야. 예,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생명의 씨앗이 심겨져서 기쁨과 사랑과 행복의 싹을 틔운다. 할렐루야.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우리 가정을 드나들며 우리의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겠다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신앙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을 쫓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가죽을 베고 하나님께 속하라는 것,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 의식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독수리가 뿅아리 사이에서 뿅아리처럼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 안에 담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 안에 담으셔서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요청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실수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담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나타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새로운 존재 의식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능력으로 나를 보면 나는 여전히 뿅아리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그 은혜와 은총, 그 축복으로 나를 바라보면 나는 독수리의 능력이, 독수리의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안에 씨앗으로 심겨져 있습니다. DNA로 우리 안에 심겨져 있습니다. 이제 이 씨앗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고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뿅아리 사이에 있던 독수리가 되어 날개를 치며 올라가듯이 인생의 가운데서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며 주님의 이름으로 날개치며 올라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